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면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올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 원하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그 방법으로 꼭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저 역시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시간에 응답을 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즉시로 되는 것이죠. 갑자기 암이 사라졌다던가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던가 아니면 또 기도하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이 순식간에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는 그러한 경험들도 그리고 또 그러한 간증들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야 응답이 되는 기도의 이 응답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의 씨앗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몇 년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받았습니까? 무려 25년이라는 시간 후에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리고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5년을 기다리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25년을 기다린다는 것 만약 나라면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떠돈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어쩌면 그들의 가장 큰 민족적인 기도의 제목이 40년 후에 응답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인내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 또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것이죠. 세 번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응답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내가 직면한 이 문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기도한 지 오늘 본문에 4개월 만에 그렇게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건가, 사람이 또 움직이시는 건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수를 가져다가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이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는데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쉬운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응답의 표징이 어떻게 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도록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 세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하루빨리 불에 타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그들의 조상들의 이 터전인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조바심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전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고 배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은 이 잘 참다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죠. 세상의 권력자 앞에 찾아가서 부탁을 하기도 하고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고 또 다양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들을 우리는 사용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도록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 따르는 이 술 관원장의 일을 맡았죠. 기도하기 전부터 그 일을 했었는지 아니면 기도하고 난 후부터 그 일을 했었는지 오늘 성경의 문맥상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일은 그가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술 따르는 관원, 이 술 맡은 관원은 자기가 단순히 이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왕에 앞서 이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마셨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왕이 식사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왕의 측근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이고 또 그러한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국정을 논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논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그리고 누구나 또 원하는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환경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관원이 안 됐다면 어떻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먼저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먼저 이 느헤미야의 낯빛을 보고 질문하도록 했던 것이죠. 왕 앞에서 이 얼굴빛이 좋지 않아서 이 어쩌면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식사 자리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왕 앞에 있으면 밥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 앞에서는 이 슬픈 기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식사 자리에서는 더더욱 그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왕이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 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급한 게 아니고 왕이 이 조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꾸 물어보는 거죠.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 왕의 이 질문들에 대답을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평소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준비된 자만이 이러한 느닷없는 질문에 또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묻자마자 저를 조상들이 묻혀 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어느 때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침묵할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이죠. 유다 땅으로 가서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한 무리한 요구이고 부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14년 전에 이러한 동일한 부탁을 들었을 때 거절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14년 전에 성을 재건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 반란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왕이 뒤바꾼다는 것은 자기가 이야기한 그 말을 다시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은 이 왕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요청이었죠. 이 고대 시대의 왕은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곧 왕이 신이었던 것이죠. 신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번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느헤미야의 어떤 리더십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리더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침묵하고 기다리는 인내할 줄 아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롭고 또 용기 있게 준비된 또 준비하는 그러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세 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스스로 리더라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던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오늘 6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이 왕과 왕비가 있었다라는 것은 또 어떤 공식적인 석상의 자리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쯤 돌아오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왕이 이미 이제 보내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기한을 정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된 자만이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정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또 민족적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틈없이 준비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 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한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고 분명하게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이 공이 자기 자신에게 있거나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잘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과 인정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손길이 내 위에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처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현재 어려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그러한 준비, 또 계획, 그런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계십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내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고, 또 죄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됨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믿음으로 모든 이 가난과 저주는 우리의 인생에서 물러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또 우리의 이 영혼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정욕은, 우리의 이 죄악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잠깐의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어려움과 또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그러한 기적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걸어간다면 모든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또 느헤미야를 인도하시고 그의 머리 위에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또 환경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느헤미야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날마다 이 기도의 삶, 또 은혜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왕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인내하며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모든 일들을 능히 또한 감당하고 또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 머리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에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년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그때에 하나님 거침없이 또한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준비되어지며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며 하나님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 위에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의 모든 제목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개인의 부흥과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 성령 충만으로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신앙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의 또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나의 삶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능력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 예수를 닮아가야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겠사오니 하나님 그 인격의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성화시키소서.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를 위한 문제, 건강을 위한 문제, 이런저런 하나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또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믿음 위에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지역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울러 우리 9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하반기 태신자 운동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잊지 않는 우리 왕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조명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게 하시고 모든 육체와 영혼의 아픔들이 또한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그 모든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고 풍성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과 가정과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믿음 아래 하나님 아버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또한 이 환경과 세상의 가치들이 변화되고 있지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다음 세대를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민족,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9월부터 하반기 태신자 운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9월 하반기 태신자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을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품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태신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서도 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코로나19 종식과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지 않도록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한 순결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자행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어있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서도 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유지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막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마음껏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손을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그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자행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순결한 민족으로 예배하는 민족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민족으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민족을 위한 나라를 위한 조국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세계와 또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이 여전히 뿌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씨앗들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놀라운 또 영혼 구원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그런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문제들로부터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남가북이 하루속히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루속히 믿음으로 통일되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딛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딛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지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난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과 삶들의 상황과 하나님 또 가정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변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북한의 북녘의 변화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루속히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함께 모여 찬양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이런저런 또 직장의 문제, 하나님 앞에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고민들, 걱정들,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모든 것들을 쏟으시고 아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 아뢰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우리 각 개인의 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